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3월 18일 목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비유에 관한 말씀인데요. 이것은 어제 삭개오의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자, 11절 말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의 일로 굉장히 놀랐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변의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비유로 그들에게 더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삭개오의 사건과는 굉장히 맥락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 이유가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11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사자성어로 동상이몽이라, 바로 그 때문인 것입니다.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은 생각이 다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그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차근차근히 주의 나라를 이루어갔지만은 예수님 주변에 있던 무리들과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은 혁명가로 또 이 세상을 전복할 날로 속히 이제 그날이 올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이 시간 생각 그리고 이해 차원을 좀 더 줄이기 위하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오늘 이 열문화 비유는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을 비유하여 말씀하셨으므로 많은 유대인들이 정확하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제가 그 역사적 사건을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여러분, 그 헤롯 대왕이 통치할 때에 보통 그 로마에 가서 그 인준을 받아오는 그것이 관례였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자 나라가 세 등분이 되게 되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 남부 지방에 있는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통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분봉왕으로 통치할 때 로마로 가서 인준을 받아와야 하는 그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이 아켈라오가 로마로 갔을 때에 유대인들의 많은 유대인들이 로마로 첩자를 보내요. 우리는 이 아켈라오를 분봉왕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밀서를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켈라오가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주동한 자들을 8,000명을 잡아서 보복으로 처형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볼 때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문화 비유는 다른 전개가 시작이 되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12절 말씀 보면은, 자, 그것을 역사적 배경에 상을 두고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자, 예수님이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 나라, 다시 이제 저 하나님 품에 가셨다가 다시 통치하러 재림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13절,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그런데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왕위를 받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에 본인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 부활하신 후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에 이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냈다.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고 그 사건을 정확히 들어 지금 이 시대에 우둔한 미련한 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주님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몇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교훈은 예수님이 열 종을 불러서 열 문화를 맡김으로 13절 보니까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자, 우리에게 미션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미션을 주셨는데
한 가지 여기 열 문화라고 하는, 그러니까 한 문화는 이 값어치가 한 노동자의 품삯으로 한 3개월 정도 일한 이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뭐 300 정도 번다고 하면은 3개월이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 양의 봉급이죠. 이 달란트의 값과 굉장히 차이 나는 그 좀 작은 돈입니다. 이 문화는. 그러면 오늘날은 이렇게 달란트는 차등을 두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준 것에 반하여 각각 한 문화를 주었다는 의미는 동등하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자의 인생에게 동등한 기회를 주셨다고 여러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런 의미로 주님이 우리에게 장사하라 하셨어요. 이거는 주인이 올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인님께서 맡기신 미션을 수행하라. 주인이 돌아와서 보는, 그의 수행한지 안 하는지 보는 것을 통하여서 너가 내 말을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너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실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미션이 있다는 사실을 교훈을 받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결산한 날이 모두에게 다가올 것이다. 15절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님이 결산한 날에 오셔서 그들에게 맡기신 문화를 보고 이제 결산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은 각자입니다. 그리고 사명도 각자예요. 여러분의 맡기신 재물, 시간, 재능, 물질과 같은 것들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기준의 잣대로 여러분 평가하실 것이에요. 자, 이 평가할 때 16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17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주님의 관심은 무엇이죠?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둘째도 문화를 남긴 이 사람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로 얘기합니다.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이 1,000만 원으로 어떤 뭐 사업을 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무엇을 큰 것을 뭐 살 수가 있겠습니까? 집 한 채 뭐 살 수도 없는 돈이지 않습니까? 이 문화 비유를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무엇인고 하니, 우리는 때로 내가 가진 것이 너무 하찮고 연약하다고 하는 그것을 통하여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거두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내가 맡긴 것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이 충성심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와 조금 다른 이유는 달란트는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 남겼을 때에 너에게 많은 것을 남기겠다,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이 10문화를 남겼을 때 너에게는 10문화 되는 골 권세를 주시겠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에게 값진 것으로 보상하겠다 한 것이에요. 1차적으로는 이때 당시의 충신들에게, 아마 그때 당시에는 너에게 10골이라고 하는 이 지경을, 땅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시간, 물질, 재능과 같은 것들을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주님이 이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나 관계의 지경 혹은 섬김의 지경, 이것들을 활짝 넓히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그날에도 하나님께서 이 권세의 10골 권세와 같은 하나님의 큰 상을 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것은 상대적으로 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을 좀 보셔야 합니다. 자, 20절.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조금 이 차등 지급한 것에 대해서 불평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한 문화를 받은 사람은 왜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내가
수건으로 싸 두었었나이다. 자, 이것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이 사람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보면 이 사람의 문제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입니다. 이 사람의 변명이에요.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니이다. 주님 뭐라고 평가하시냐면은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한다. 자, 여러분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켈라오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이 아켈라오 왕이 됨을 원치 않으므로 그가 반드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주인의 말을 귓등으로 들어서 그가 맡긴 문화를 수건으로 싸버리는, 주인이 장사하라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고 그가 왕이 됨을 원치 않았던 이 악한 종은 심판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왜? 주인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악한 종이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자, 아켈라오 왕의 입장에서 야, 네가 나를 무서워했다면은 내가 돌아와서 내 말을 지키지 않은 너를 가만히 두겠느냐. 여러분, 이게 현실적이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너희들의 생각대로 혁명적으로 이 세상이 뭔가 확 뒤바뀔 것 같고 강한 힘과 어떤 권능으로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그런 세상의 나라를 고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바라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하여 그의 제자들과 저 여러분을 깨우시는 장면입니다. 성도 여러분, 히브리적 개념, 즉 유대인의 개념에 있어서 선과 악은 도덕적인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악을 저지르고 실수를 하고 넘어지고 이런 것이 선과 악의 기준이 아니고 히브리적 개념은 그것은 관계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오늘 주인이 먼 나라로 갈 때에 그들에게 문화를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마지막에 내가 너희들에게 결산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를 무시하는 것을 악이라 하는 것이고요. 주님의 그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주님의 말을 존중하는 것을 선이라 합니다. 여기 악한 사람은 왜 악한 것입니까? 주인을 엄한 사람으로 그리고 그 주인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는 너의 말로 망할 것이니라. 여러분 참 무서운 말씀이죠. 마지막 질문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신 그런 미션, 사명을 수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적용하셔서 주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미션을 잘 수행하셔서 마지막 10골 권세를 누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구세주 되신 주님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마지막 날 재림하신다는 말씀 붙들고 나의 시간과 나의 방법들을 다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미션을 붙들고 하루하루 충성되이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다시 기쁜 마음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